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보시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배신하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 이제 고합전까지 했죠.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합니다.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그다음 뭐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죠?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그것도 그냥 잔잔한 음성이 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기대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천사가 하늘에서 큰 7째 나팔을 부하고 이렇게 부는데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야기하기를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상 나라가 앞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왕노릇하면서 세세토록 다스리는 날이 온다. 이 말이 뭐죠? 재림할 날이 온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고 하나님 근처에서 보호자에 앉았던 24 장로들이 팍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해요. 뭐라고 말로 예배하느냐면은 감사옵나이다. 이 말은 드디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군요. 그 말이거든요. 감사옵나이다. 당신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랬어.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데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큰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이냐, 그 왕 대신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찬양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분노하잖아. 분노하고 막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의 진노가 내려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할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땅에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든지 어른들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려 오시는 줄 믿습니다고 찬양한 거라. 그때가 바로 이때로소이다. 이때가 언제지요? 주님이 재림할 날이라. 그때에 오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상을 주시고 교회를 탄압하고 어지럽히고 기독교인을 짓밟고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고 악인들은 멸하신대. 그때가 언제지요? 지금이래. 지금 이 나팔 불고 하는 곧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뭐냐면은 우리로 막 이게 좀 표현하자면은 여러분 저 카메라 가지고 쭉 당깁니다. 그죠? 그 클로즈업을 해요. 쭉 당기면 사람이 크게 보여. 그처럼 점점 자기 앞으로 나를 데리고 쭉 보여주는 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예배당을 말하지 않고 지성소를 말해요. 성전도 성전 보면은 그 문이 3개 있습니다. 성전 들어가는데 첫째는 성전에 들어가는 맨 처음에 뜰로 들어가는 성전에 문이 있고 또 좀 더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이 서 있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이방인 뜰이라 그러는데 그게 있고 또 그다음에 들어가면은 성소의 문이 또 있어. 성소를 통과하면은 그다음에 지성소의 문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문이 쫙 열렸다. 이건 뭐죠? 성전의 휘장하고 예수님의 몸하고는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찢어져 죽으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찢어지더라 되잖아. 그러면서 베일에 가렸던 하나님이 이제는 열려지면서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홀로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문이 열림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열렸다 하는 것은 이제는 신부나 그 다음에 어느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길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보니까 지성소가 열렸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됐다. 그런데 딱 보니까 뭐겠냐, 다른 게 안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줬죠? 언약궤를 보여준 거라. 지성소에. 이건 뭐냐면은 내 언약은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무디 성서 신학에서 오래전에 연구하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직접적으로 함께하겠다, 돕겠다, 응답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3,500가지 있대요. 간접적으로 한 약속까지 합치면 32,500가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접 빼버리고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돕겠다, 응답 주겠다는 이 모든 약속, 이게 3,500가지 있는데 이 약속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도 변치 않는다. 그래서 그 언약의 돌비가 있는 언약궤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일을 보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그다음에는 또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땅에서 있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위엄.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우리에게는 뭐지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우리 또 길까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밖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을 통하면서 꼴을 먹고 이 문을 통하면서 쉼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아.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구원자 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래 보세요. 열렸다 하는 것은 복입니다. 닫혔다 하는 것은 끝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이거는 무슨 언약이죠? 십자가 언약.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다 속해놨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복.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것도 삐딱한 사람은 그래 쉬운 거를 그렇게 믿어도 될 것도 다 믿게요. 이거 한다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또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라.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믿어지려고 믿어진 거고 믿어지도록 돼야 되거든. 돈도 다 벌고 싶어서 출근하러 다 가고 사업하러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헛땅치고 온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면 운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축복이라 축복. 자,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졌고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아침에 보니까 새벽 기도도 참 많이 오시더라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저녁에 이번 주간에는 거의 다 이제 밤에 왔는데 하루만 오지 않고 다 왔었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 나는 아무도 오지 않는 줄 알고 그 문을 갖다 잠가놓고 있었더니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사람들 몇이 오셨어요. 오셔가 기도 1시간씩 2시간 하고 가시더라고. 그 토요일날 또 혼자 와가지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오라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오신도 오고 그랬더니만은 야 진짜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와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더라고. 나는 그래 2시간 해서 그래 못 앉아가 집에 가봅니다. 가는데 나머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앉아서 기도를 쭉 하고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토요일날 또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토요일날 그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요즘 뭐를 느꼈노 하면은 기도를 자꾸 하니까 첫째는 마음에 그 자유로워지더라고. 그죠? 부담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그 어딘지 모르지만 영적인 새 힘이 솟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마침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엠 바운저라는
그 유명한 이제 기도에 관련된 책을 쓴 목사님이 있는데 그 책을 많이 썼거든요. 때마침 뭘 기냐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이 책이었어. 이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그 사람이 이래서 놨더라고. 설교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 그러면서 신방하는 그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해. 기도 없는 신방, 기도 없는 설교는 맹목적으로 허탕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 준비가 보통 이제 나이가 젊은 이제 그리고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컴퓨터로 다 쳐가지고 다 완성되면 준비 다 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설교하게 보면은 원고를 다 준비하면은 절반밖에 준비한 게 아니야.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달구어야 돼. 성령의 불로 설교를 막 달구어야 되는데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줄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나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목회하는 거는 내한테는 안 맞고 이제는 나이 있으니까 앉아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젊을 때는 신방하고 쫓아다니고 막 활동하고 했지만은 나이가 많으면은 사람들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내가 쫓아다니면은 늙어가지고 완전히 살도 못합니다. 다. 그래서 능력과 가진 것이 남이 모르는 가진 것이 어떤 힘이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심심한 사람 나오세요. TV 틀어놓고 앉아봐도 TV 틀어놓고 2시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뭐냐 뭡니까? 공하더라고. 그렇게 공해 마음이. 얻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뭐 이래 부귀가 오고 입에 안 맞는 게 있으나 대발 앉아가 잔소리부터 나옵니다. 내 마음이 공하니까 마누라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내가 마음이 편하면 잔소리가 없어지고. 그래 여러분 마누라들은 남편을 자꾸 교회를 미리 해가지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여러분이 편하지. 남편 교회 가나 자꾸 붙들어 놓고 못 가게 하고 이래 잡으면은 남편이 저 잔소리하면 여러분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고통지는 모릅니다. 그래 자꾸 미리 해가 교회 가도록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아파 볼래요? 교회 나올래요? 나오는 게 좋지.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 보세요.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죠. 여기는 이적을 저 밑에 보면 아래에서 1절에는 뭐라 했으면 표적이 났어. 다른 성경에는 그 표적이 안 됐고 신기한 광경이라 돼. 신기한 일들. 그러니까 이적이 신기한 일들이잖아. 근데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해를 입었대. 태양을 입고 있는 거라.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샀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몸이 막 트니까 못 견디고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죠.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자, 앞을 보십시오. 이제 무슨 용이냐? 뭐 용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뭐 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늘에 큰 신기한 일이 보이는데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보니까 12개의 멸관을 쓰고 있더라. 근데 임신했더라. 아기를 낳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 그런데 또 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는 7이래. 그리고 뿔은 몇 번이요? 10이래요. 그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확 쓸어가지고 땅에다 떠졌다. 뭐 신기한 말이죠. 이상한 말도죠.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기만 하면은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자, 해를 입은 여자. 그럼 여자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신구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교회가 해를 입었다, 달을 밟았다, 멸관을 12개 섰다. 교회의 영광이고, 12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가 교회, 그죠? 여자라고 비유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뭘 했죠? 임신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은 요 뒤로 나오면 이제 나오는데 5절에 해답이 나와요.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몸부림쳤는데 5절 보세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애기 놓기만 놓으면 집어 삼키려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됩니다.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성천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의 전 교회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용이 사단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려고 앞에 있었다 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 그랬죠? 헤로드 임금이 태어나자마자 2살, 3살 된 아이를 싹 다 죽였어. 예수를 없애려고. 그런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왔죠? 하늘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라. 이따 되면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피난 갔어요. 나중에 갔다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귀에만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이는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은 결국 뭐죠? 로마의 사람을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원수들이 찬송했어요. 저끼리 앉아서 노래하고 술 먹고 했어요. 이기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원수들은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그래서 원수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깨트린 것은 노마를 깨트린 게 아니고 노마를 잡고 배후에서 역사는 누구지? 용, 큰 붉은 용, 사단,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 세력을 주님이 그 영적으로 깨트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도 착한데 악한 영에 들어가지고 누구 말 따라 저 귀신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쓰이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미쳐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래서 사람도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와가지고 불신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정치인들을 영감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아닌 일입니다. 교회는 사단과의 싸움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아기는 피난 갔어요.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구원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래 됐습니다. 이게 5절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봅니다. 6절. 그 이제 6절 보니까 그 여자는 아까 교회죠.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대.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이 뭐죠? 달로 말하면 42달, 때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일로 말하면 1260일 이래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잘 들어야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양육한대.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한 곳이 있더라? 예배 곳이 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 했죠? 광야를 통과시켜서
40년 동안 광야가 힘든 길이지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훈련시켰어.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갔어. 그렇죠? 엘리야가 아방이 핍박해 가지고 막 이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지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기드론 무슨 시내고 그리 시내가가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천사의 보호가 이고 까마귀 위에 손길로 먹고 마시면서 보호를 받았어. 그리고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사르밧 땅의 과부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때를 기다리면서 양육받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뭘 하느냐면은 광야로 밀어열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요. 그죠? 괴로워요. 답답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고 광야 때문에 내가 양육받아. 알고 보니까 그 광야는 내가 힘들어서 쫓겨가고 피난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장소였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가잖아. 지금 이대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지금 이대로 다 잘 된 줄 알고 착하고 이래 살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다 떠나 조금 있다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세상에 도취되어 있고 출세에 도취되어 있고 명예 권세 얻는 데 도취되어 있고 그래서 돈만 벌려고 도취되어 있고 정신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 기도를 하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시간만 때우면 다 끝나고 막 설교 들리면 다행이고 안 들리면 그만이고 뭐 언제나 설교 뭐 들었나 뭐 이래 살다가 이러면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 아까 우리 박장님도 기도했지. 요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옛날 그렇지 않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겸허하고 옛날처럼 이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래 장자리 앉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앉다 보면은 마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려. 없어도 내 돈 있어가 잘 산다. 뭘 걱정이고. 새벽기도 그 돈 없는 사람이라 가는 기고 아픈 사람이라 가서 기도하는 곳이지. 내같이 편한 사람이 뭘 새벽기도 할 일이 뭐 있느냐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돈 버는 그 재미, 쌓여지는 그 재미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 이래 살면 그게 사단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단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가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라. 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어디로 밀었느냐? 광야로 쫙 떠밀어요. 여기서 못 살아. 너무 힘들었어. 광야로 집에요. 광야 들어가서 그때서야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126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지나면서 양육을 받아. 다 옛날로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겸손하고 첫사랑이 회복되었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몸 다 바치게 하겠습니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쫓겨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훈련 장소로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장소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예비한 장소입니다. 이게 없다면 내가 어찌 옛날 신앙을 회복하겠어. 그래서 개인도 미래였고 가정도 미래였고 교회도 미래였고 국가도 미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36년 동안 광야로 밀어넣었어. 6.25 전쟁을 3년 동안 밀어넣었어. 그러면서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탄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려고? 양육시킨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경제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선교만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붉은 용은 여러분 알지요? 사단이라. 이 붉은 용이 7 머리가 있었다. 그 7 왕관을 썼다.
이거는 7나라를 의미하고 왕관 섰다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 열불 뭐지요? 이거는 열왕을 말합니다. 열왕들이 일어나서 장차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불신 사단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막 마지막 전투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사단이 이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러면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꼬리 가지고, 이 사단에는 입과 꼬리에 뭐가 힘이 있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정치를 미혹하고, 종교를 미혹하고, 교육계를 미혹하고, 노조를 미혹하고, 언론을 미혹하고, 이래서 완전히 세상을 장악당하는 그날이 온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지요? 꼬리 가지고 확 하늘에 있는 별들을 사무리를 쓸어가지고 땅에다가 던졌다. 이거는 사단의 사자들입니다. 공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살 곳이 없으니까 내려왔어요. 그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 사단은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중에 7절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나 처음에는 사단이 이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측근에 있었잖아요. 그죠?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 중에 존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요게 하나님하고 대들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하늘에 쫓겨나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여기서 자기의 터전이라. 그러다가 이번에 또 미가엘이라고 가지고 전쟁 붙어가지고 미가엘이 이기니까 공중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래 땅에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9절 봅니다. 요 사단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많이 나옵니다. 자, 첫째 뭐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사단의 하는 주된 일은 꿰는 일입니다. 미혹하는 일. 여러분도 암만 예수를 잘 믿어도 사단이 잠시 동안 꿰보면은 그만 사람이 막 흔들려 버려. 저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참말처럼 막 해적이는 기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이래가 거짓말을 참말로 믿어보는 역사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풍기박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어려운 문제 터지거든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 문제가 다 풀려. 조금 들었다고 한데도 네 아나 이런 말 들었나 자꾸 옮기면 옮길수록 악한 영의 파장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두 쪼가리 갈라지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그 교회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도 입으로 나쁜 말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방아 찢듯이 합니다. 그런데 빠지면은 안 됩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 시끄럽다고 막 그저 기도하자. 이러고 끝을 내야죠. 근데 희한합니다. 거짓말 들어보면 그죠? 재밌습니다. 그거 참말은 별로 재미없는데 없는 말 지내가 들으면 그렇다 신기하죠. 다시 말해요. 뭐하고 우리 아들도 옛날에 내당동 입고 할 때 우리 애들이 그때는 초등학교였거든.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장모님이 어떻고 이야기했어요. 혜기하고 혜연이하고 저쪽방에 앉았다가 쫓아져. 아빠 방금 뭐 해놓고 합니다. 보통 때는 혜경아 걔도 대답도 안 해요. 혜연아 걔도 대답도 안 하다가 장모님 욕하고 앉았으니까 요것들이 쫓아지면은 아빠 뭐라고? 장모님 아빠한테 먹혔다고? 이거 하는 기다. 네가 왜 들어? 아니 들으라고 이야기해놓고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막 입으로 내뱉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 중에 들어서 안 될 사람이 안 들어도 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하냐면 나쁜 이야기 집에 가서 하면 남편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라. 계속 독약. 아침에도 독약, 저녁에도 독약, 어제도 독약, 내일도 독약 먹여놓고 당신 왜 예수를 급다고 빼기 못 믿어? 이겁니다. 지가 독약을 그만큼 먹여가지고 교회에다 불신하도록 만들어 놔놓고 교회 안 나간다고 잔소리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우리 영신교 여자들 빼놔놓고 조심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보약을 먹입시다. 좋은 이야기 잘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거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좋더라. 이래야 되는데 설교 들어봤지? 그 설교라고 하고 앉았나? 당신이 왜 들었노? 이래가지고 부정하도록 불신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면 남편이 교회를 안 가요. 그 목사한테 뭐 얻을 게 있다고 내 교회가. 이래서 교인들을 교회를 못 나오도록 쫓아내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 나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설교 시간에 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좋은 이야기하면 골라가면서 다요. 그 탐리교회 가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했더만 목사님 장로님 자랑하려면 우리 집에 가려면 이런 일은 나 나쁘더라고. 듣기 싫은가 봐. 그래 가길래 나도 집에 가시다 막 이래가지고 왔죠.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악한 영의 세계, 하늘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이겼어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쫓겨났어요. 그럼 10절 봅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 사단은 밤낮 참소해. 아침에도 참소, 점심때도 참소, 해질 때도 참소, 내일 또 참소, 오늘도 참소. 사단은 늘 참소하는 게. 11절 봅니다. 11절 띄놓고 12절 이렇게 사탄이 쫓겨나가지고 참소는 쫓겨났으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은 좋은 거라. 사탄이 없으니까 편해요. 그죠? 그런데 땅은 문제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때가 얼마 안 남았죠? 왜냐하면 7년 대환란절이 지금 후 3년 반이 시작되거든. 7째 나팔부터는 후 3년 반 시작되니까 3년 반밖에 시간이 없어요. 끝없이 미혹하고 끝없이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이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사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이 있고 그 다음에 선동이 일어나고 그 불신이 있어.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대구의 어느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불신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불신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그치 약해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생기니까 자기도 자꾸 이제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둘이만 끌어 모여가지고 앉아가 차 먹으면은 전현들이 앉아가지고 그저 난욕하고 있지 이래요. 당회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문을 섰다가만 이따 물어봐. 그러면 와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남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다른 사람 들어보면 입을 다물고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니까 말하는 머리가 날 욕했구나 이래 된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점점 병들었어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강대상에서 꾸중도 하고 둘이 상 앉지 마라, 붙지 마라 이러면서요. 불신이 생겨 나중에 목사님이 못 견디가지고 자기 스스로 못 견디가지고 휘발유 사들고 가지고 통 들어가. 앞으로 누구든지 날 건들고 엉뚱하면 이 교회를 불사질을 분다고 이랬었어. 300명 되는 교회가 점점 시연들었어. 교인들이 줄줄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200명, 100명으로 줄어들었어.
결국은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은 오히려 겁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해도 뭐 이미 불신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목사한테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좋은 거를 안 바라보고 나쁜 소리를 자꾸 귀담아 들어가지고 몸에 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버려.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도 병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 하는 거는 남남이고 끌어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에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일반 집사님들이나 초신자나 믿음 어린 사람이 권사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하거든요.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입 다물어라. 네 선에서 끝내. 그래서 말리지 마라. 하고 이래 선배가 그런 말 해줘야 되는데 그래 봐라 뭐 어떻다고 이래가지고 초신자 그러면 권사님이 한불 더 떠가면 모르는 까지 더 뒤집어 얹어버려. 그래 완전히 초신자가 믿음 어린 사람이 망해버린 거라. 어느 교회 장로는 형편없거라 전부 사기꾼들 믿고요. 그 사기꾼을 속에 있는 목사는 사기꾼 대장이구나 이렇게 오해 안 하겠습니까? 그래 교회가 망하는 길은 다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되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죠? 좋은 이야기만 자꾸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교회가 교인들이 상처 속에서 공격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회의 모이면 막 공격하고 잘못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는데 뭘 하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거든.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복받은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가 있고 벌받은 이야기만 자꾸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다 벌받은 이야기만 해요. 저 집사 절에 살다가 벌받는다. 저 장모님 척하다가 벌받는다. 자꾸 교인들 입에서 왜 듣는 게 매일같이 들으니까 목사도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속에 뭐지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있으니까 장로들이 뭐 목사하는데 안 따라오고 자꾸 시비 걸고 이러니까 목사 강제성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게라고 설교로. 그러면은 교인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교회로 싹 다 바뀌어버려. 조금만 잘못하면은 죄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벌받아 그랬다. 이런 소리가 교회 확 돌면은 거기는 사랑이 없어지고 붙을 사람이 못 붙어. 나도 목회 초창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아주 잘못이던 걸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잘못하면 하치 안 하고 복받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자꾸 나가니까 사람이 악해지지가 안 하고 참 순해지잖아. 이해가 다 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항상 복된 복음만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저 앞에 오거들라 인사도 좀 하고 그래 하고 왔거든 내가 흔한 저 밑에 커피 한 들고 가지고 두 잔 석 잔 먹으면 별로 덕되지도 않지만 목사님 잡수해서 사랑합니다 이래 해주고 이래야 목사도 마음에 위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들 다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목사도 헛다리를 짚어야 그래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듣고 가야지. 희망적인 이야기 듣고 가야지. 복된 설교 듣고 가야지. 상처 이야기 공격하는 설교 듣고 가지고 꾸중 듣고 장로는 그래 살면 그저 벌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이 소리를 자꾸 하면은 교회들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악한 영이 점점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보고 불행하도록 만들어보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다 오가지요? 항상 그래서 좋은 얘기 잘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쁘다 하고 멋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장 11절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뿐입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됐습니다. 두 가지 무기가 나와. 첫째는 뭐지요?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 피로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침범할 수 없어요. 너 죄안 지었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고 나는 죄가 없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건방지게 나한테 정죄할 수 있느냐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이 예수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들어올 수 없고 침범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래 증언하는 게 뭐죠?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에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므로 사단을 이겼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밖에 뿐이다 하고 내가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고 공격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에베소 6장에는 무기 중에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인 전투할 때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주일날 놀러가자 하거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해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조심해야 돼요. 그죠? 또 앉아서 뭘 합니까? 내가 누구를 갖다가 꺾어야 되겠다. 짓밟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되게 했는데 성경에 기도하다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라.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 원수 사랑하고 축복해주라 그랬죠. 나는 저 사람은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끝없이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이기는 것이 돼요. 내 마음에 병이 안 들어. 미움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나쁜 걸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만시장이 다 만듭니다. 그 있죠. 또 수입을 또 가져왔는데 이달에 돈이 좀 잘 안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11조는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이래야 그때 성경에 11조는 온전히 드려. 온전히. 그럼 하나님의 것은 먼저 드려. 이런 말씀이 생각나잖아. 그러면 사단아 성경에 11조는 온전하게 했지 일부 드리라 하지 않았다. 물러가라. 일시불로 딱 11조를 뗄 때 물질에 대한 그 자유를 얻습니다. 절반 딱 뗄 때는 여러분 이미 벌써 사단에게 꺾인 물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뭘 이기죠?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오지요? 그럼 또 일이 나오잖아. 아이고 목사님 자꾸 뭐 기도 자꾸 하러 갈길 몸소리 난다. 이러면 자석 뭐 기도 한 번만 되지 꼭 새벽기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럴 때 탁 하는데 아버지 나 새벽기도 못 갑니다 하는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딱 생각나. 그러면 아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잘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사단은 물러가라. 나는 계속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로 가겠다. 딱 하면 내일 아침에 자다가 깹니다. 나가는 거 봐라 그러면 못 깬다 대만. 그래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증언하는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이기는 거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268장 이그